7편 33절에서 43절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무치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 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5살, 6살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영혼 안에 심겨져 신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느낌과 삶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과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설교자를 장중에 붙드시기를 비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 질문 시리즈 12번째 인생 기적의 원리를 아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 기적의 원리를 아십니까? 어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한 원주민이 자기가 늘 10년 넘게 섬기던 우상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 우상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우상의 엉덩이를 계속 때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네가 섬기는 우상의 엉덩이를 네가 때리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 우상을 세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나한테 한 번도 복을 안 주고 내가 우상 때문에 쫄딱 망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복을 하는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세운 우상, 그 우상은 어떤 신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상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그런 우상들이 자신에게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세운 이 원주민의 모습처럼 그들이 세운 우상, 그들이 의지하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는 우상이나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참으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3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크게 3가지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역사하시는, 오히려 역사하시는 기적 가운데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악한 자에게는 그 사악한 자의 악에 대해서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파멸의 반전을 일으키시고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악한 자, 사악한 자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파멸의 반전을 일으키신다. 파멸, 멸망의 반전을 일으킨다는. 멸망의 반전. 은세마, 목사님 얼굴을 다 봐. 눈동자를 목사님 눈이 뚫어지도록 쳐다봐. 알겠지? 적는 건 안 적어도 돼. 잘 집중을 해서 목사님을 봐. 그러므로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파멸의 반전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반전이란 뜻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구르고 돌다. 위치나 방향과 순서가 반대로 된다. 일의 형세가 뒤바뀐다. 인생이 지금 잘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좋은 부정적인 파멸의 쪽.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악한 자. 사악한 자는 42절 하반절에 나오죠. 모든 사악한 자의 입을 봉하겠다. 여러분, 그 사악한 자는 40절에 보면 고관으로 나옵니다. 고관. 고관이란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네디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고귀하다, 관대하다. 그런 목사님, 높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고위층 인사들 또한 귀인들, 귀족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가난한 자를 갈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보다 낮은 자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을 때 전형적인 탐관오리죠. 전형적인 갑질이에요. 갑질. 갑질하는 사람 알죠? 갑질.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욕을 주시겠다. 모욕과 경멸과 멸시를 당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런 갑질의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능욕을 당하게 하겠다. 최근에 한국에 많은 문제가 됐죠. 초등학교 교사에게 학부모가 전화해가지고 그죠?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사를 괴롭히고 그래서 교사 한 분이 자살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6년 동안 매년 자살하는 교사의 숫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학부모들이 갑질을 해가지고 여기 페낭에 있으면서 우리 페낭 열린교회 성도들은 학교에 가서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좀 설득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갑자기 욱할 수는 있지만은 설득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조곤조곤 잘 한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래요. 네. 왜 이처럼 군림하듯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주게 될 때 그 자신이 낮추어져서 그와 같은 인생을 그와 같은 삶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주민들의 악을 인하여서 세 가지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강을 광야처럼 변하게 하시겠다. 샘을 마른 땅처럼 옥토를 소금밥, 염전처럼 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옥토였어요. 근데 소금밭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소금밭은 작물이 자라질 않아요. 이 소금기 때문에.
그래서 염전을 일군 땅에는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으로 변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 그 비옥한 지역을 광야로 만들겠다. 물줄기를 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샘을 마른 땅과 같이 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떤 자에게 그 주민의 악으로 그 땅에 거주하는 자의 악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저주와 파멸의 심판을 뒤집어서 반전시켜서 파멸의 반전 쪽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민의 악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원인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원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악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악이 하늘에 닿아서 그들을 심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무와 의무, 책임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악이 다시 하늘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됐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그 땅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멸망하고 파멸하고 인생을 망치는 비결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은 우상 숭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 아이의 교육, 남편의 사업, 남편의 직장, 그리고 가정의 많은 문제, 사람과의 관계, 많은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불신의 죄죠. 불신의 죄. 바로 우상 숭배의 죄. 우상 숭배를 하든지 불신의 죄를 범하든지 그 악이 하늘에 닿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좋은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요? 옥토를 염전으로 변화시키고 소금밭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강을 광야로 변화시키고 샘을 마른 땅과 같이 변화시키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또 하나의 그들의 악은 무엇이었냐면 원문에 보면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의하고 부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파멸의 반전을 일으키시고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 43절에는 사악한 자의, 42절에는 모든 사악한 자의 입을 봉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입을 봉한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매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생명을 떠난 인생. 생명을 떠난 인생. 제가 우리 정은조 권사님 일하시는 서울가든에 가서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낙지 소면 좋아합니다. 낙지 소면. 낙지 매콤하게. 살아있는 낙지를 이렇게 큰 낙지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해요. 칼로 낙지가 발이 여러 개잖아요. 발이 여러 개잖아요. 발이. 그래서 이 발을 잘랐어요. 다리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 다리가 막 꿈틀꿈틀해. 와, 싱싱하다. 너 살아있어서 막 꿈틀꿈틀하니까 야, 너 정말 좋아 보인다. 아주 활동력 있어서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 은샘은 어떤 생각이 들어? 다리가 막 잘려서 다리가 스스로 막 꿈틀거리고 있어. 어떤 생각이 들까?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낙지가 너무 불쌍하다. 생명이 없이 저렇게 꿈틀거리고 있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몸통으로부터 잘려진 낙지 다리 같은 인생이. 너무 비유가 처절했나요? 낙지 다리 같은 인생. 예. 예. 막 꿈틀꿈틀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정작 생명을 잃은 상태.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막 형통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몸통으로부터 잘려졌어요. 엄청 꿈틀거리면서 막 용트림하고 있지만 발버둥 치고 있지만 매우 불쌍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면 살수록 더 불쌍해집니다. 더 오래 꿈틀거릴수록 불쌍해집니다. 아예 죽어버렸으면 꿈틀거리지 않으면 그래 죽었나 보다 이랬는데 계속 막 끊어졌는데 꿈틀거린다고 생각해요. 그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최고급 아주 비싼 리무진 차를 타고 멋지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 동네에 경운기를 타고 어떤 농부가 이렇게 달달달달 부르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큰 길이 끊어져 가지고 그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막 룰루랄하면서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거 볼 때 경운기를 탄 농부가 와, 나 저 차 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 건이 어떤 마음이 들까? 어, 어. 그렇지. 인생의 길을 모르니까 가는 길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는 왜 경운기냐. 아니 경운기라도 살 수 있잖아. 아무리 좋은 차 타면 뭐합니까? 그죠? 아무리 인생의 성공의 과도를 달리면 뭐예요? 그 인생 끝에는 죽음의 파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멋지게 현재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듯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고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며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사업운전은 빨리 하고다 브레이크를 확 밟아야죠.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불신과 불의와 부정과 그리고 불법과 악을 행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소망 있는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정직한 자, 궁핍한 자에게는 인생의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5절에서 38절, 41절에서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정직한 자와 궁핍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42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예샤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야샤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옳고 고든 또 기쁘게 하는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 자체가 옳고 고든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인데 그 정직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의인이요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굳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궁핍한 자는 원문에 보면 예부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빈궁하다, 압제를 당하다, 당시에 천한 계급의 사람을 말하는데 원문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궁핍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이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대하는 사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반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 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반전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처럼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서는 본문에 보면 그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의 가족들을 양떼같이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답니다.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겠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놀랍게 그 가족을 양떼처럼 지켜주시겠답니다. 우리 남편이 불신자에도 그렇게 해주신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수지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 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남편 그냥 덤으로 복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영혼은 거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아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의 기회는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높겠죠, 확률은.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정직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양떼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생물이 되게 하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이 너무 많아서 막 말하기도 힘들어요.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야를 연못같이 하겠다. 마른 땅을 샘물같이 하시고 줄인 자에게 거할 성읍을 주겠다. 그리고 밭을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면 풍성한 소출의 복을 주시겠다. 그냥 복이 아니라 나는 열매 한 10개만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풍성한 우리 교회 옆에 두리안 나무 올해 많이 열렸죠. 많이 열려서 떨어졌어요. 못 주워 먹었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어떤 곳은 풍성하다라고 볼 때는 가지에 하나가 달린 게 아니라 7, 8개씩 달린 거였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풍성한 소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인생 가운데 열매가 하나, 2개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왜요?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반전의 축복, 이와 같은 인생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니 이 고통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와 같은 놀라운 소출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려면 사실 쉽지 않죠. 농사 지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직접 농사를 지어본 것은 아니지만 농사 짓는 사람을 보면 고생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잘 심어놓으면 비가 와야 되고요. 햇빛이 또 잘 들어야 되고요. 또 벼가 아물 때가, 이 열매가 거둘 때가 되면 비가 오면 안 돼요. 이게 잘 아물고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게 잘 단단하게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게 되냐고요. 이 모든 결과가 인간의 노력과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축복과 복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신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다 말았는데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2가지의 복이죠. 하나는 벨리카의 복이에요. 이 벨리카의 복은 영적, 정신적, 또 물질적인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데 이 축복 안에는 섭리적인 복으로서 육체적인 건강, 재산의 증가, 자녀의 축복, 사업의 번창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벨리카의 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에쉐르의 복입니다. 이것은 그 영혼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 즉 영혼을 만져주시는 축복이에요. 너무 낙담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영혼 안에 위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에쉐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처럼 정직한 자,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30장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대표적으로 20절에 이 모든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자, 9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 이 다음에 축복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20절에는 이것을 세 개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세 가지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며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장수를 주시겠다.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히 종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근데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이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여호와를 갈망하고 의지하는 자입니까? 이러한 자에게는 광야를 연못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샘물되게 하시고 줄인 자를 풍성한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밭과 포도원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듯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놀라운 얘기를 말씀해요. 38절, 39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들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자 보셔. 다시 복을 받았는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고 낮추시는도다. 이건 또 웬일입니까? 복을 받았다 했더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그래 그 수를 줄이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측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돌연히 그 백성에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지고 감소함을 당하고 줄어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들을 낮추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신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쉐하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풀이 죽게 하고 낙담시키겠다. 인생을 급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급락시키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압박, 재난, 우환인데 압박은 원문에 보면 오체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악이나 재앙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재난은 곤경, 고난, 라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상처와 곤란, 즉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어려움을 주시겠다. 세 번째 우환은 야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전쟁이나 대기근, 내란과 같은 심각한 분쟁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 목사님, 그러면 이 압박과 재난과 우환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릴까요? 왜 올렸다가 복을 줬다가 다시금 떨어지게 낮추실까요? 여기에는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역사의 주관자,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허락하시는 것.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 축복과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 안에 달려 있는데, 주권 안에 여기서 깨닫는 것은 첫 번째로 인생의 오르락과 내리막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원리 자체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합리성을 초월하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 왜 우한과 재난과 압박을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을. 축복받는 자들이 자칫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나를 복을 주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잘 되겠지. 내가 앞으로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높아질 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 마음이 부패해질 때 그를 징계하는 목적으로 원치 않는 우한과 재난과 압박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지 못할 때 우한과 재난과 압박을 주셔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 지금도 연약한데 나 강하게 압박이 오면 나 믿음 떠날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반대 방향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세 번째가 놀라워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를 주신 이유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에는 놀랍게 연단 이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잘 몰라요. 왜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유가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설명을 우리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궁핍한자처럼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마음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축복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고난이 닥치면은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은 현재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 연단의 단계를 넘어서서 거룩과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 섭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다시금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어떤 장로님이 60이 넘어서
그래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를 져야지 하고 귀농을 하셨어요. 농사를 질 때 어떻게 질지 잘 모르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고 가장 잘 나가는 농부를 찾아가서 아저씨 좀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결. 종자를 어느 종자를 쓰나요? 이 종자를 씁니다. 농약은 어떤 농약이 제일 좋은가요? 그 농약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땅은 어디다 심으면 좋은가요? 그 땅도 물어봐서 얻었어요. 그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아니 가장 좋은 노하우를 빌려가지고 좋은 종자, 좋은 농약, 좋은 땅에 심었는데 농사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태풍이 오는 거 자기가 주관할 수 없거든요.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집 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투자하면은 내가 막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예측대로 안 됩니다 인생.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주시기도 한다는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 때로는 연단하는 목적, 때로는 거룩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 때로는 알 수 없어요.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처럼 원치 않는 압박이나 재난, 우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갈망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반전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길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